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6절 다시 한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성막의 실상과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자, 기록은 우리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성막의 실상과 이제 모형을 우리 들으면서 교회관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딱 가져야 돼요. 교회관이 없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요. 자기 스타일을 찾아요. 그래서 영적 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성전은 이미 영원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딱 뜻이야. 법이야.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도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오르파스 오늘 8번째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 법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알아야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어떻게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성경의 기록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일치예요. 일치.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는 어떻게? 하나다. 그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뭐예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기록,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보여준 그 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몸 하나라. 그러니까 그 몸이 뭐예요? 말씀이고 성전이라. 이게 아주 딱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바로 참 성전이요 참 하늘이신 이유는 그 안에 뭐를 다 갖고 오신 거예요? 하늘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다 갖고 온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그 말씀이 교회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어서도 깨닫지 못했으나 나중에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과 성경의 기록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읽어도 안 믿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열심이 있어. 사울왕같이 또 다른 왕같이 자기의 열심이 플러스 되면 그때로부터는 멸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들으시고 자, 이 성전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잘 알고 자기 영혼이 기록된 바 뭐가 돼야 되겠죠? 기도하는 집.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은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예수의 집. 그러니까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의 집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만 알아도 내 스스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나타나는데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다 자기 뜻대로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항상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있는 자는 다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다. 아주 우주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의 거룩한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크고 두렵고 놀라운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 기도를 들으실 때 아무나 부르짖는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딱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이에요.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가 먼저 계명을 지켜야 기도가 어떻게 상달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명을 안 지키고 기도한다는 이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그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렇게 조건이 있다 해요.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 기도를 하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기도는 누가 하는 거야? 아쉬운 자가 하는 거야. 없는 자가 하는 거야. 급한 자가 하는 거야. 문제가 있는 자가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 예수 앞에는 다 거치는 것들이야. 그렇죠? 예수를 환영하는 것도 없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도 없고, 뭐 병자 하나 고쳐줘도 귀신 하나 쫓아줘도 말씀을 해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미쳤다 그러고 다 알지 못한다는 말 하라고 다 이렇게 배척하니, 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육체로 계실 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도 육체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 답답한 심정을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이해도 못하고,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 주여 죽지 마소서 이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멍하니 쳐다보고 또 피하사를 먹어라 하면은 띵 해갖고서 도대체 이 말씀 어렵도다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예수 앞서가시면 뒤에 서서 야 이게 하늘에서 큰 게 뭐냐 적은 게 뭐냐 뭐 이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냐 맨날 이렇게 동문서두만 하니 오지게나 답답하셨겠어요. 저 심정 너무너무 이해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야, 참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운가, 정말 근심이고 답답하니까 누구랑 얘기할 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때가 되면 자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신 자에게는 또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니까, 때가 이르면 또 말씀이 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밖에는 기다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성도들이 잘못해도 주의 종이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죠. 엄마가 자식 때릴 때 어떤 심력으로 때려? 내가 잘못 교육시켰다 그러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엄마가 잘못 교육시키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경성하여 회개하고 나도 눈물로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 미명에. 그 새벽부터 더 이른 시간이야. 그 미명부터 시작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이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 아무튼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어. 습관이 있어. 감람산이야. 거기 오셔서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기도를 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기도가 끝나고 나오니까 주여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기도하는 걸 다 보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가르치신 기도가 뭐라는 거야?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가르쳐 주셨다는 건 자기가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안 하셨다는 거야?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단 말이야.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항상 제자들이 예수한테 배우는 건 뭘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뭐 말씀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안 배워요. 그거는 권세와 권능을 받은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항상 배우고, 항상 기도의 만큼은 예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러고 또 자 기도하러 가자 이러고 또 세 제자들 기도하러 갈 때는 12제자 다 안 데리고 가요. 세 제자만 딱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 택한 직분이라는 거를 우리 구약 성경 전체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그 직분을 맡은 택한 자에게 기도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셨어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더니 성령이 임하자마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벼랑간에 뭐 혀가 돌아가면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라.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요. 그래서 직접 영이 1대1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바로 이 영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방언 기도를 하셨는데 방언 기도할 때 이런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1대1 지금 독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하세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방언을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뜻은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막 1대1로 하는 거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영광이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 1시간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런데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거 보이스톡 뭐 이런 걸로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면서 방언을 20분 30분도 안 하고 있으니 참 딱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그렇게 기도가 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마땅히 빌 바를 알려준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돕고 성도들이 직접 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또 영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라는 거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이름,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는 게 벌써 딱 우리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만난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반드시 내 이름을 둔 성전에서 나와 만나자 하는데 만나는 지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앞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속죄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못 들어가. 그리고 휘막이 있는데 휘막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금향로가 있어갖고 기도의 향이 가득하면 항상 그 기도할 때 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천사가 나와 뭐를 전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 보시면은 1장에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었어요. 자기 전례대로 제사장이 돼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분향할 때 거기서 바로 누가 나타난 거야?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이러한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저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 때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득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대충 하고 기도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기도의 향이 어떻게 돼? 가득해야 돼. 활활 타오를 때. 그럴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그 성소 안에서 기도는 24시간 365일 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제사장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밖에서 백성들은 또 뭐 한다는 거야? 백성들도 기도하더니 분명히 우리 나와 있죠. 그 우리 누가복음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을 뵙게 돼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이 내 하소연,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그 거룩한 이름의 거룩한 향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만 지금 나오고 계시죠? 이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부서에 속하여 봉사, 육체적인 봉사는 없어도 내 영의 직분은 항상 기도함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는 직분이라. 그러니까 기도는 내 일생에 어떻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우리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들을 택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분향하여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너에게 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자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이제
모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성전에서 우리 이제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니까 기도의 향이 가득해야만 자 금등잔의 불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금등잔이 있어도 어떻게? 불은 없어요. 없고 뭐만 있는 거야? 불똥만 있는 거야. 그 불똥이 다 죄죠. 그런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까지 보니까 마지막 바로 이 주인이 돌아올 때에 어떤 자가 바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여야지 등불을 켜고 진리의 띠를 띠고 서 있는 자가, 그래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는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 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안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기도도 구약 때는 향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도 다 기록이 있죠. 무슨 양을 섞어서 뭐 피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뭐 관유를 뿌리고 뭐 어떻게 해라, 다 법이 있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엇을 기록한 거야? 내 집, 성전, 하나님의 집, 곧 예수의 집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부터 이제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다 있어요. 뭐 무슨 교회 이름이 다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어도 그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의 집이요. 그러면 예수의 집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구별을 해야지. 그렇죠? 성경의 기록과 같아야지. 그럼 그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느냐? 그거를 먼저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먼저 뭐라고요? 기도다. 그래서 기도해야 등불이 켜지죠. 그 등불을 자 예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금 촛대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는 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것이지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이거는 모르니까 신앙생활 잘할 때는 괜찮 떠나고 자기 신앙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직 이 기록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성전에 들어갈 때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이름이 좋아서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도 교회를 옮겨 다니길래 전도에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녀 그랬더니 뭐 이름이 좋고 뭐 어째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타보고 나니까 아니래. 그래서 빨리 또 갈아탔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이름, 이 예수 이름 있느냐, 그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기도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예수의 뭔가 같느냐, 이거를 꼭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광야 그 성소에서도 이렇게 그 기도하는 그 성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모세가 광야 성전 이 40년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모세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그밖에 없어. 구약 성경 다 우리 그 읽어보면 부르짖어. 맨날 이 백성들이 내가 난 새끼도 아닌데 이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뭐 요구사항도 많고 불평 원망도 많고 시비도 많으니까 맨날 그냥 어떤 땐 짜증이 나서 도대체 내가 이 새끼들을 낳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속상하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냥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큰 이적, 자 6월절과 그 홍해의 이적을 받는데도 허무한 날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은 어떻게 생명책에서 빼놓은 하나님 있어도 좀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하시고 저들 좀 기억해 달라고 얼마나 그 답답하겠어요. 너무너무 아주 실감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 기도했어요. 자 모세가 그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광야 교회를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80살. 그런데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 기도하려면 피곤해서 하는데 뭐가 피곤해요? 80세 노인도 그렇게 허구장창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로 너끈히 이겨갔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벌써 모세 그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그 정상적으로 고정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도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바로 성전을 새로 하신 그 뜻을 예루살렘에 이루리라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또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은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다만 이름을 놓고 우리가 뭐 하는 곳이다? 분향하는 곳이다. 그거를 우리 역대하 2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해 주셔서 기도하려는 그 장소로, 이름을 섬기는 장소로 바로 이 성전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히리라 하고 자기 몸이 성전이다 하시더니 그는 죽기 전까지도 매번 뭘 하신 거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난 그의 삶이, 자, 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된 거야? 또 3시간 동안 기도하시더니 마침내 지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120명이 모여갖고 전혀 뭐 하는 거야? 전혀 기도하더라. 전혀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500명 중에서 그 기도 끝까지 못한 사람들 다 떨어지고 남은 사람들 120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예수의 집, 바로 초대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날마다 어떻게?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교회당이 필요한 이유는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을 이루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기록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 자기 그 목사의 취향에 따라, 성도들의 취향에 따라, 교단의 취향에 따라 어떻게? 교회의 자기 특색을 갖고 있지 기록의 특색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이셔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존재는 계신데 그 이름은 홀로 하나 계시다 이게요. 신의 이름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이요, 가장 거룩한 이름이요. 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이름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바로 이 이름을 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요, 하늘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오직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구약의 성소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요. 성소는 이제 지상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지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흘 동안 뭐 하는 거야? 전혀 기도하는 거야.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 기도의 향을 갖고 가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이 가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제사장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뭐야? 자기 영혼 구원하지 못해요. 마지막 날에 누굴 뵙지 못하는 거야? 주를 뵙지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 등불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게 무식해도 너무 담대한 거지.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해도 육체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남들 막 여기 나와서 우리 지금 이 밤에 막 우리 힘쓰고 애쓰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편해.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뭐 유튜브로 들여다보든가 뭐 자기 또 여가 일을 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이렇게 분향하는 곳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 바로 기도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섬기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데 기도함으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 이거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그러잖아요, 가장 쉽게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 뭐라고요? 기도. 근데 이걸 못하냐고. 아니, 이게 돈이 들어 세금을 내요.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이걸 못하냐고. 나 너무 답답한 거야, 세상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역대하 우리 6장과 역대하 7장을 보면 바로 이 성전에서는 기도할 것인데, 자, 이스라엘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한다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점점 확대되죠. 광야 성소에서는 누구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까지 다 들어오는 거야? 이방인까지 다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주께서 세우신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온 인류에게 예수 이름이 전파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한다는 이 전체적인 그 성전의 의미도 확장되어지고, 온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가 내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쫙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바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도 있고 하나님의 귀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와서 그 이름으로 알고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른다고 하지 못해요.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가셔서 역대하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로 기도하냐 그랬더니 뭐 비가 안 와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질병이 있어도 기도하고 재앙이 있어도 기도하고 전쟁 중에 기도하고 또 죄악이 있거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단 하나 주의 이름을 알거든. 그거예요. 주의 이름을 알거든. 그 다음에 이 전이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라고 알거든. 그러니까 믿으면 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등불이 켜지는 이러한 역사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라 하면은 그곳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등불이라 환한 그 7등잔의 그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등불을 이 성전에 두시겠다는 게 뭐예요? 언약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다윗과 바로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을 주르니 등불을 하나 준다. 근데 이 등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두고 등불을 예루살렘 성에 두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교회도 경고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 대한 믿음도 경고케 하는 거는 오직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의 본문에 예수께서 아니 이미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바로 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바 그러면 이 기록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항상 기록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6장 우리 7절 한 절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이미 예언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런데 자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누가 기도하나요 그랬더니 그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아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 거룩한 자가 어떻게 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 곧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기도하는 집을 지금 너희들은 뭘로 만들었다는 거죠? 강도의 구렬이 지금 됐구나.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자 강도는 누가 강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강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장 우리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것이 도적인데 도적이 와서 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를 빼앗은 거야?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은 바로 다 빼앗은 거야. 그래 갖고서 이 강도는 곧 원수,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이름 하나만 딱 뺐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 약속이 다 들어간 거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시는 일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갔어요? 성전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그치 강도 이 도적들이 들어와서 기도 자체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호흡이 없어져. 그 다음에 말씀이 없어져. 이름이 없어지면 다 빼앗기는 거야. 생명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 멸망이라. 마지막 날에 주를 뵙는 데는 못 뵙는 데가 못 뵈니까 결국 멸망이라 하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못하냐? 응? 이렇게 한 시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 자체 기도할 수 없고 깨어 있을 수 없는 그 사태가 뭐라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꼭 누구요? 강도요, 도적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기도 안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자랑으로 평생에 교회 다녀도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난 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평생에 교회 다니는데 성경 하나도 안 봤대. 그럼 어떻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읽는데. 나 이런 사람도 봤어요. 기도도 안 했대. 그럼 기도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대신한대. 글쎄, 세상에서는 대신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올 땐 대신할 수가 없는데. 이 다 거짓말쟁이야. 다 누구에게 속한 거야?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건진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는,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자,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딱 모일 때 알아요. 기도,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안 했구나 하는 걸 벌써 딱 알아요. 그 다음에 기도가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의 불씨를 그래도 갖고 왔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의 불로 막 팍 이렇게 그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거를 막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영감이고 영역인데, 그 불씨가 없으면 얼마나 그 시간이 빡빡하고 힘든데. 그런데 몇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다행. 그래갖고 성령으로 이제 막 역사하면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 속에서 자, 등불이 밝혀지니까 뭐가 보여지겠어? 어둠이 보여지고, 어둠에 있던 존재들이 어떻게 다 튀어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기도 생활에 어중간하게 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의 불이 환히 타져도요, 이게 안 터져요. 그러니까 자기만 어떻게 눌려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가 이렇게 환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오실 때까지 죽어도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 기도다. 그러니까 호흡과 같아야 된다. 그래 예수께서 죽기 직전에도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숨 끊어질 때도 뭐 해야 돼?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해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평소에 기도가 쌓여져야지. 그래서 바로 이 기도의 향로가 성소에 있고, 또 대제사장은 그 속죄소에 가서 그 기도의 향을 환히 피는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는 누가 지금 기도의 향을 피고 계시는 거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 된 자들은 자, 다 제사장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도 제사장 아닌 사람 많아요. 뜰에서 놀고 저 세상으로 나간 사람 많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서 또 자기 영혼 교회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하는 일과 내 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고 아버지 하신 일을 주는 거는 뭐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된 거야? 하나. 자,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뭔가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공동체는 자기 의견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합시다 하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어떻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 기도하는 자가 따라가고, 이러한 영적인 강도, 도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교회는 계속 바로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밤모섬에 있던 그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그 환상이 열리고 주 예수 하시던 말씀이 딱 보여지니까 그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의 거니심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그게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7 금초대가 있어야 되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교회,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빨리 옮기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회와 나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몸이요, 나는 지체요. 붙어야 되는 곳인데 함부로 붙으면 안 되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곳이요, 그곳에는 금초대가 있어. 그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의 다니심이 확실해야 돼. 인자가 지금 다니신다는 거는 뭐야?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인자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기록과 일치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자, 이 설교를 작성해서 하는 건 제가 그러잖아요. 그건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 항상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주의 종이에요. 종이에 써갖고 이거 본론, 서론, 결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이것이 인자의 다니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불의 환함으로 바로 또 내 속에 들어왔던 거 또 교회 안에 틈타고 있는 이런 모든 강도와 도적과 이것들을 어떻게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고 등불이 밝혀야 무엇을 이긴다는 거야? 흑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전에 이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해야 등불이 켜지고 빛이 있어야 어떻게? 어둠을 밝히니까. 바로 이러한 원리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예수가 몸으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밤낮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 회당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 어떻게? 병이 나가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모든 권세, 자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때로 제자들이 못하는 이유는 딱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보니까 자 슬기로운 자와 자 미련한 자가 있으니 슬기로운 자는 그 등을 갖고 기름을 넉넉히 채운 자요 곧 무엇에 힘썼던 자요 기도에 깨어있던 자요 깨어있는 자가 신랑을 맞이한다 그랬죠. 미련한 자는 등은 있었어 근데 기름이 없어 그 모르고 있다가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금방 해갖고 어떻게 된 거야? 5처녀 딱 보니까 다른 게 하나 있네. 이 기름이 없는 거야. 막 어떻게 좀 나눠달라 했더니 안 된다. 너 나가서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갖고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 문은 닫혔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와 연합해서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바로 계명을 지켜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우리 뭐가 필요해서 뭐가 없어서 아쉬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이름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도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성전됐으니 맨 처음에 뭐부터 가르쳐줘? 방언 기도하게 하는 거야.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기도도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는 기도가 항상 하여 그게 왜냐하면 이게 다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냥 기도가 줄줄줄 나온다는 거는 조금 그러한 표현이지만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강구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좀 피곤하면 조금 제약은 받죠. 왜냐하면 육체는 어떻게? 그 시간에 쉬고 싶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아니지. 기도 반드시 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면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나와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자 내 영혼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 영혼에 그 성전 안에 등불이 지금 환하겠어요? 어둡겠어요? 화나죠. 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다 그랬더니 뭐 손에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함으로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이 쓰시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무엇하는 사람들이야?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이요. 예수도 어떻게? 바로 정한 시간에 새벽부터 그렇게 늘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자, 벌써 오늘 9월입니다. 자, 8개월 동안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지 나 영혼은 기도하는 예수의 집 이거를 알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생각하고 그 직분에 충성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그리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문자멜 있으면 어디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야? 성전에, 성전에.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은 성전에 기록을 둔 거예요. 이 이름을 둔 곳에 와서 너희가 기도하거든 내 마음과 눈과 귀가 있어 너희 모든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단지 네가 이름을 알거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지혜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고 있는가. 자, 그 겟세마네 동산 보면요 참 재밌어요. 첫 번에 자,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자, 너도 여기 있어라. 난 저기 가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한번 왔더니 지혜들이 어떻게?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러고 시몬아 시몬아 이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또 자고 있는 거야. 계속 자고 있는 거야. 3번을 오셨는데 계속 동일하게 자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동일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3시간 동안 자는 거야. 3시간 동안 누구는 막 기도하는데 자, 습관적으로 쫓아 자는 거야. 단단히 쉬는 거야.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집인가? 습관적으로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기록된 바 바로 예수의 집, 기도하는 집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집은 지금 누구의 집이요? 예수께서 강도의 구렬이요. 쫓아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강도 무엇으로 쫓아내?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의 완성된 성전,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육체는 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성소에 그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성령은 받았어도 성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100% 성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면 어떻게? 따라오지. 하나가 됐으니 그냥 따라가는 거. 한 몸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깨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뭐라 그랬어? 바로 그 이름을 멸시하는 거요. 예배와 기도를 멸시하는 거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성전을 멸하는 시험자요 강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네 집을 뚫지 않도록 어떡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기도에 깨어 감사함으로 깨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하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회개요. 크고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는지 죄를 자 기도에 쉬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너 기도의 향이 가득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죄라. 자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우리 29장 5절에서 8절까지 떡도 안 올려나 기도도 안 해 등불도 없어. 그 다음에 성소 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 저버리고 딴 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 큰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기도요. 이 기도는 하고 싶어도요. 이 간구가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뭐부터 기도하지?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구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쭉 줄 서 있어. 하나 기도하면 계속 그거를 누가 알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사.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에게 애타는 간구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좀 받으세요. 은총을 받으세요. 예, 그냥 사랑 가면이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직장 되는 그거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은총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은총, 정말 애타는 간구의 은총, 회개의 은총, 기도와 간구의 은총 그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윗 왕이 항상 구한 건 뭐밖에 안 구했어요? 나에게 상한 심령, 회개밖에 없다. 그저 나는 그냥 뱃속부터 뭐에서 나온 사람이야. 난 죄 속에서 나온 사람이라 나는 회개밖에 없다. 그저 나에게 정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좀 주시옵소서.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자, 돈 없어서 오냐, 밥이 없어서 오냐, 직장 없어서 오냐, 제발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 가족들, 오늘 주님 오시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저들에게도 은총이 있어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는 것. 이거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의 생명은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성도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자는요 순종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불순종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순종만 하게 돼 있어요. 충성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히 기도한다면서 불순종해. 기록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왜?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귀는 분내어 너와 지금 싸우려고 아주 무장하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너를 덤벼들고 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고 간구의 영감을 구하시고 숨이 끊어지는 시간까지 바로 호흡과 같은 기도가 정말 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지키며 그러므로 내 영혼에 등불이 밝혀지고 흑암을 이기고 마침내 주 오시는 날에 기름이 넉넉하여 환한 등불로 주의 얼굴을 뵙는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성전,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습관을 쫓아 깨어 기도하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습관을 쫓아 깨어 기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습관을 쫓아 깨어 기도하자.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성령이 거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자.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이 거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자.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난 기도의 능력, 정말 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했던 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조건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다 누구라는 거요? 도적이다. 강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영혼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의 집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기도와 주의 그 영광을 가로막고 있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며 우리 또 회개하고 이 시간 기도의 능력, 간구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천군 천사가 돕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